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온 정진호입니다. 1시간 20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보다 더 멀리 있는 분이 여기 왔습니다. 제가 간증하고 그분 간증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수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KTX를 타고도 1시간 40분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께서 절대적인 상전은 하늘에 있다. 이건 우리 생각하는 너머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이거죠. 제가 오늘 절대적인 상전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자가 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러진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해석하는 온유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사람을 온유한 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석 안 하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이 난 거예요. 모세는 소위 말하는 200만을 인도하신 인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의적으로 200만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한 번도 200만을 인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200만을 인도할 때는요, 전적으로 상전에 있는 여호와께서 움직일 때에 움직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소위 인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따를 때에 그분이 자의적으로 가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그 분별할 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자의적으로 머물거나 자의적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뜰 때에 움직였고 불기둥이 뜰 때에 움직였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모세는 움직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모세도요, 결정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의적으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난 이것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너무너무 200만을 잘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 면전에 두고 자의적으로 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상전, 모세가 제일 들어가고 싶어 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참 잘하거든요.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제 의견을 한번 제시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의견을 두 분은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두 분 이상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옳음에 대한 의견이 옳음에 대한 주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같은 말을 두 번 제시 안 합니다. 그냥 주의 움직임을 본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이 또 계속 오래되면 뭐가 되느냐면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교리가 오래되면 뭐가 되는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 우상은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게 만들어버리고 분열을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현주 자매하고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현주 자매가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나는 2번, 3번, 4번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럼 어떤 현상이 나는가? 현주 자매가 이해를 하는가? 안 그래요. 내가 2번, 3번, 4번 이해시키려고 할 때마다 현주 자매와 나 사이에는 멀어져 가는 거 있죠.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한 번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세가 200만을 인도하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이 나와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구약에 보면은 뜰에서부터 지성소 사이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 이거는 뜰과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역할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나도 최근에 제가 현주 자매하고 이렇게 살면서 느낀 거거든요. 이 물두멍은 반드시 있잖아요.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에서 내가 잡혔다 할지라도 피가 묻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죄를 태워야죠. 그렇죠? 죄라는 것은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걸 자랑하는 거 있죠. 내가 놀랐습니다. 이 자랑마저 내가 죄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마저도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또 죽여버리겠답니다.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로 가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와, 나 현주 자매하고 살면서 나는 나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죽음이 내 자랑이 됐던 거예요. 어느 사이에. 내가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십자가 이야기하고 할 때마다 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답니다. 무엇이든지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아무 자랑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진짜 죽음에 대한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나는 물두멍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생각을 못 했어요. 왜 물두멍이 여기 있지? 했는데 죄마저도 씻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아무 자랑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서울 수서에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양현호 형님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거기 형수님이 있어요. 그 형수님은 그 기소선에 있으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본 거예요. 정말 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은우 형님은 한번 이거다 하면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 형수님을 마음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형수님에게 비춰져 버린 거예요. 옛날
남편이 아니네. 기소선에 다니던 그 남편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 서울역에 가가지고 우리 형님 직접 티켓도 끊어주고 또 그 딸이 한 명이 있거든요. 딸이 그 티켓도 앉아 갈 수 있도록 또 바꿔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죽음에만 참석할 일이 아니고 형제들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면서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교회 생활이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거예요. 우리 저 양원희 형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 형님 오늘 또 은혜로운 또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서역에서 8시에 이렇게 승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한 1시간 40분이면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함께 가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기소선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대국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입소문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또 그쪽에서 그 기소선에서 나온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형제자매들이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거기서 형제자매들을 잠깐 인사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제 나이가 72세인데 54년생이에요. 근데 48에 제가 그 기소선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종교 생활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소선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22년을 거기서 신앙을 하다가 제가 그 12월 말경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4월 달이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그 모교 간증 집회에 제가 와서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4개월 만에 다시 여기 오게 됐어요. 그동안 기소선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진짜 막막하고 그곳에서 뭐 다는 간증을 못 드리겠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건데 오히려 기본소위 선교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더라도 거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아마 자세히 모를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바로 밑에서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바로 22명의 그 장로들이 그 목사님을 보필하고 전 세계에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좌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전체를 제가 잘 알고 또 그곳에서 뭐 다른 장로들하고는 직분이 좀 뭐 다른 재정 장로라든가 뭐 시설 장로 뭐 많은 분야별로 이렇게 직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 전체적인 그 성경 공부 담당 장로였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형제자매들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마음의 교제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는데 조금 또 제가 알게 된 좀 달리 비춰진 어떤 계시의 그 마음이 이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갈등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버려져서 제가 간증을 드렸겠지만은 사무엘상 그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 다 대소여인들이 다 사로잡혀 갔고 그 성이 불타고 같이 600명의 군사들하고 함께 했던 다윗이 오히려 그 600명의 군사들이 내가 다윗하고 함께 해서 이 마지막에 내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궁급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얻어서 그 아말렉을 이렇게 찾으러 가는데 중간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병들어서 진짜 쓸모없는 애굽 소녀가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은혜의 세계를 이렇게 만났듯이 저도 기소선에서 이렇게 버려져가지고 애굽 소녀처럼 길거리에서 그렇게 버려졌는데 이 귀한 대국교회를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하고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이 세상에서 나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요즘에 그렇거든요. 제가 22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삶이 오히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처럼 그 모든 핍박들이 진짜 그 로마로 가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제 삶이 짧은 기간에 1년 3개월 동안 그야말로 죽다 살아났거든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 삶이 참 그 욥도 42장에 가서 그 티끌 가운데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주를 향하여 듣기만 앞섰더니 이제는 이제 주를 배웁나이다. 그 간증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욥은 지금까지 41장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그 신앙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를 향하여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난 그 욥이 그걸 만나고 나서 이제 주를 배웁나이다. 그 간증을 욥의 간증처럼 저도 그런 42장에 놀라운 그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도 제가 기소전에 들어가서 뭐 종교 생활을 전혀 안 해요. 거기에 처음 들어가서 이 복음을 참 거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듣고 2년 있다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절대적 상전은 하늘에 계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전해 주셨는데 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면 모든 인간관계도 다 올바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별되어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쭉 풀어주시는데 아멘이 되더라고요. 먼저 저는 여태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속에서 사단이 올려주는 생각과 깊은 사귐을 갖고 한평생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2002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에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사야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돌을 쫓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공문을 청해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해서 올라갈 때, 다메섹에 올라갈 때 처음으로 호련히 빛이 비추면서 땅에 엎드려지잖아요. 사울은 그때까지 십자가의 돌을 쫓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는 그곳에, 그 길에 눈이 밝았고 귀가 굉장히 밝아 있었던 사울인데, 그 밝은 눈과 귀를 땅에 엎드려져서 호련히 빛이 그 빛을 가리워서 엎드려지게 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처음으로 사울은 그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니시오니까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넌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 자기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그릇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담아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저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음성이 들렸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이 보니까 분명히 나에게 들려진 음성인데 저더러 처녀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더러 처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처녀의 개념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처녀잖아요. 한 번도 남자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것이 처녀잖아요. 순결하고 순수하고 이러한 처녀의 모습인데, 분명히 저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게 제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처녀야, 내가 무슨 순결해, 내가 무슨 순수해, 나같이 더럽고 음란하고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 무슨 내가 순결하고 순수해, 이게 아멘이 안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 너 지금 나에게 이야기했듯이 너 순결하지 않지, 너 음란하지, 너 정말 말할 수 없이 거짓되지, 그렇다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나에게는 순결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뭐가 순결합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나 너를 손대가지고 너의 그 더러운 그것을 한번 처녀의 성을 네가 그 종교와 윤리와 도덕이 그 순결을 빼앗아 간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 순결한 거야. 한 번도 그 성을 빼앗기지 않은 거, 더럽고 추한 네 모습이 그게 나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순결한 처녀야.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제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더러운 게 문제가 안 되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었구나.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때서부터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풀 한 포기도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이 진짜 지으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을 내 마음의 태에서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처녀였구나. 내가 신부였구나. 이제 그게 이제 보여지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늘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철저하게 율법된 그러한 제도 안에서 그곳에서 정말 숨막히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그것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가지고 그 애굽 소년처럼 그렇게 거기서 나오게 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서 대국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2PM이고 또 2PM에서 처음 이렇게 와서 제가 신앙을 하면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이 진짜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게 너무도 신비했어요. 그게 너무 신비했어요. 그런 교회가 없었거든요. 너무 놀랐고 여기에 오늘 일요일 날 진짜 이게 예배인데 여기 교회 의자에 많은 성도들이 차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수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마음을 품고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감히 여기 앞에 제가 숙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무슨 어떤 교회라는 건 건물이 반듯하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둘만 있어도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그런 반듯한 교회 건물이 없어도 그래야만해도 우리 줌에서 월, 화, 그다음에 금, 토 그런 모임들 줌으로 이 모임들을 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막 이제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옛날에 다니던 교회 또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또 그렇게 강팍하게 단절됐던 그곳에 형제자매들이 찾아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금요일날 이영시 형제 줌 모임에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줌에만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줌으로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은혜롭지만은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대구에 와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얼굴도 보고 교제도 나누고 풍성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향기를 담아서 또 이렇게 서울에서 또 가까운 분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모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오늘 처음으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에서 현우 형제를 만나서 교통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달려오니까 지난날 같으면 제가 벌써 여러 번 서울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임의로 발걸음 옮기지 못하는 그런 제한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현우를 보고 싶어서 마음으로 많이 그랬는데도 현우 보러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우 형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려오겠다고 연락 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불과 몇 달이 안 됐지만 현우 형제의 입에서 우리 2PM 형제 자매들의 그 가난함과 그 향기를 갖고 맡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현우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다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영식아 니는 내 거야 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랬죠. 어제 아래 목요일 날 수정자매가 간증하면서 이사야 43장 1절을 했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고, 또 비언하 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실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저는 자매들로부터는 여러 번 그런 고백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와 갑장인 친구 현우에게서 영식아 너는 내 거야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형제를 너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 형제의 그 가난함을 발견하고 묻게 됐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소선에서 고난과 핍박과 버려짐과 많은 것을 당했는지 제 지난 과정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우 형제에게 깊은 은혜를,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기소선에서 그렇게 한 모든 분들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구교회에 와서까지 그 선잔을 안 거쳤다면 오늘 현우 형제를 제가 이렇게 깊이 형제로 한 몸으로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제 헤브론 70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눈물 속에 고백을 했어요. 나는 왜 남편을 존경할 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가? 하는 고백을 하면서 질문하기 시작해서 모임이 시작됐었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나는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하는 그 몸부림 기독교 신앙생활 36년이 처절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 앞에 맞닥뜨려져서 널브러져 있을 때 황경희 형제가 찾아와서 형제는 어둠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저의 그 모든 것이 그 시간에 완전히 심판과 더불어서 허물어져 버렸거든요. 허물어진 그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전적으로 어둠이구나 하는 그 시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없던 그 생명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제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 생명의 길이 열렸던 그 과정을 어제 헤브론 모임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목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떠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떠함으로 된다면 더 이상 성령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최 목사님이 절대적인 상전 하늘에 계신다. 정말 이 한마디 나의 상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것을 내 온몸으로 고백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바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라는 그 고백 자체가 내 말씀이 육체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말이 아니죠. 상전이라는 말 나의 주님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엎어져버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잖아요. 저는 오늘 현우 형제가 나타나기를 몇 주 연기를 했거든요.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현우 형제와 함께 현우 형제가 이제 기소선에서 너무 피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하다가 최근에는 자기를 그렇게 했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기 시작한답니다. 찾아와서 이제 교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말이 아닌 상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글로 표현된 로고스가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자신의 육체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되어버리거든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인자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발걸음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끌려가고 있는 현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에 의해서 끌려가는 곳에는 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세계에 우리 양현우 형제가 정말 친구입니다. 갑장 친구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70 넘은 이 나이에 이런 친구를 주셔서 갖고 함께 놀라운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귀하게 받침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있는 진호와 현주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